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이 시간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랑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내려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는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저들이 보고 참으로 놀랍고 또한 이제 감탄하며 저들도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다가 저들이 귀환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아버지 돌아온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 그 시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부족한 이 단에 서서 증거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 할례받은 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나아갈 아버지 주여 나침판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옛날 고대 원신들도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 요즘 보면은 이제 이게 발굴된 거 보면 돌을 갈아가지고 화살촉도 만들고 돌을 갈아서 그거를 창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싸우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전쟁은 없을 수가 없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동물의 세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의 동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기고자 하는, 승리하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잘 살던 평안한 삶이 하루아침에 아주 뒤엎어지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도 우리가 두려운 거고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보다도 악한 영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고 짓밟고 포로로 잡아가고 종으로 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전쟁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꼭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떨까요? 옛날에 보면 서로 나라끼리 전쟁해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자기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완전히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게 되면 마귀의 노예로 종속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떨까요?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택함받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들의 삶이 더 낫게 보이고 더 평화롭게 보이고 더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멸망받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에이 뭔 축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냥 떠난 순간에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참 슬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문경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는 나보다 7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내년이면 80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몇 년 전부터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시간 나면 한번 왔다 가라 해도 제가 가지를 못했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거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거림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지난 5월 25일 날 24일 날 이제 뭐 청주에 갔다가 25일 날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이거든요. 안산에 왔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 먹고 이제 문경에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팔국동에 가서 점심을 사드리고 사모님 용돈을 좀 쥐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어저께 며칠 한 열흘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이 새벽에 쓰러졌대요. 잠자다 보니까 없어서 나가봤더니 쓰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뇌출혈이 생겨서 바로 병원에 갔을 때 모르는데 혼자 나가서 그래가지고 뭐 머릿속에 피가 하도 많이 고여가지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 1시간이나 2시간이 됐나 그랬는데 이제 운명하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됩니다. 입간 예배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치매가 있어서 뭐 몸이 거동하는 게 활발하다든가 어찌간에 안 해도 어쨌든 그랬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꼭 갈게요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켜야 됐죠. 근데 우리가 그처럼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언제 어떤 일이 날지를. 근데 그러한 생명적인 것도 그러지만 영적인 우리의 전쟁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잡아가려고 할지 포로 잡으려고 할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주문을 해요. 전신갑주, 온 몸을 보호하는 장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가슴, 허리 또는 발, 손에 모든 무기로 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늘 이제 무장하는 걸 보면 공격 무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의 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예요. 머리에 투구도 마찬가지고 가슴에 붙이는 호신경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걸 지금해서 띠는 허리에 띠는 복음의 허리에 진리의 띠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 믿음의 방패도 사탄의 불화살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보호장구예요. 그래서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하는데 공격보다 더 신경 쓴 게 뭐냐면 방어더라고요. 방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죠. 능력을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남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그 청년 하나가 말도 많이 더듬었어요. 말을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위축되고. 근데 누가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좀 용기를 가져야 된다. 담대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느냐. 뭐 책도 보고 뭣도 보지만 사람이 좀 이렇게 온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 발랄하고 악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성격 변화가 되어져야 담대해진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단의 어떤 책들을 가져왔어요. 친 엄마가 이제 나한테 우리 아들이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랬죠. 담대해지고 그런 거는 그걸로 인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내가 담대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책들을 내가 다 가져와 가지고 이제 없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힘의 능력. 그러니까 그 힘이란 건 어떤 힘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힘자랑 있습니까? 힘자랑? 나는 어렸을 때 이제 봤던 게 우리 아버지가 힘자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힘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낯선 동네로 이사 왔는데 그 동네에서 텃세가 심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를 안 죽고 그러려고 힘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막 그래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 힘을 자랑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보였고 무력하게 보였고 그저 채찍을 때리면 맞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지고 갔고 십자가 형틀에 누우라면 누웠고 못 박으면 그냥 손을 벌렸고 아무런. 그러나 그의 능력은 어떨까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거가 기록된 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도 그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힘의 능력이 뭐냐면 자기의 어떠한 자기 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길러서 아니면 무술을 배워서 뭘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내게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어떻게 나와 같이 승리하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가지고 너는 나와 함께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승가를 부르자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자.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좋은 군사가 되겠어요? 전쟁 이겨야지. 그러나 함께 고난받지 않은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희생되어지고 내가 헌신되어지는 거가, 그게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내가 더 참 비참한 어떤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패배했을까요? 아니면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는데, 이 문장은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능동태, 수동태란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는데, 영어 같은 그런 데는 굉장히 그 자체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거 능동태야, 수동태야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부분들이 이제 참 어필돼요. 부각이 돼요. 여기서 보면 강건하고가 아니라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어떤 자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건 어때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나요? 그거를 맞붙어서 1대1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근데요, 밥을 막 꼭꼭 씹어 먹는 거야. 왜 이렇게 밥을 꼭꼭 씹냐고. 꼭꼭 씹어야 균을 죽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균 죽으라고 씹는 거. 균이 죽을까요? 이빨을 빠지고 나중에 치과 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물을 많이 먹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가 이게 호흡기를 안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라고 계속 물을 먹는 거야. 이제 입에 들어간 거는 다 너는 폐로 들어가지 말고 위로 들어갈지어다 그러고 이제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없대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면역을 줘야 돼요. 왜 요즘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냐? 면역성이 없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이, 그 힘이 약하니까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떠한 그러한 그 면역성을 주신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믿습니다 그러고 실험해 보려고 그 확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든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을 때 나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종이 한 장이요 이런 거 볼펜으로 찔르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근데 콘크리트 벽에다가 삽살풀로 싹 발라가지고 딱 붙이고 나서 이 볼펜으로 쫙 찔러보세요. 어떤 것이 망가질까요? 볼펜이 망가지죠. 우리 자체로는 힘이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거할 때는 어때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강하시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이지 않는 대적을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적은 뭐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다. 그런다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뭐냐면 나 자신이 더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나의 대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마귀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보야 이길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뿔 달렸나 누가 뿔 달렸나 그거보다도 그 뿔 달린 것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 내 자아가 내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 목숨이 자기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될 수 있고 자기 인격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잃지 않고 그걸 어떻게 보호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총체가 목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나를 부인할 때 놓아져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냐면 그 목숨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꿈도 버리고 자기 인생 자체를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마귀는 우리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지만 유혹하는 거가 뭘 유혹하냐면 내 본성을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기질적이고 본성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내놓지 못하고 이건 내 거야 그러고 지키는 것, 그거를 마귀는 터치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그것이 세 가지로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와를 사탄이가 터치할 때도 그 세 가지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마귀 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세 가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는 높은 꼭대기 올라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고 천사 가서 받을 것이다. 또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엎드려 잘하라. 그럼 내 모든 걸 다 네게 주겠다.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게 하고,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유혹하는 거. 안목의 정력. 먹어라. 먹어야 살지 않냐. 육신의 동력. 너를 만약 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이 생의 자랑.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긴 거죠. 또 사도 요한은 이제 이단들이 횡행할 때 그 이단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세 가지로 넘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어떤 걸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욕심, 내 안에 어떤 유혹 받을 만한 것들, 그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이제. 명예욕 있는 사람, 왜 요즘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다 날라가고 그런 줄 아세요? 이 안에, 자기 안에 뭔가 단번에 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건드려 놓으면, 그래? 안 보여. 이건 사기꾼으로 안 보이고 그냥 나를 돕는 사람을 보여가지고 그냥 몽땅 자기 있는 거 아니면 빌려다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날아가 보지 다. 그냥 조금 먹고 조금 싸. 그냥 사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급하고 빨리 되려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에 강한 사람, 이성적인 것을 건드리고,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은 돈을 건드려서 그 사람 넘어지게 하고, 내 안에 뭐가 약점이고 내가 뭐 안에 뭐가 위험한 소지를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사탄이가 눈독 들이고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부인해야 할 것들이에요. 이거를 내가 내놔버리고 그걸 없애버리면 사탄이가 건들 게 없어요. 에이, 없네. 그러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돈이 자기 목숨이라고 그래. 돈이 자기 목숨이래. 그러니까 결국 이 돈에 애착이 가니까 돈 때문에 양반이 힘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목숨보다 더 큰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사탄이가 넘어뜨리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오직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그 분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는데,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그 악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미리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업고 가서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장을 해야 되죠. 그 무장은 13절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전신갑?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걸로 입었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갖춰야 될 무장이 뭐냐면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게 중심이죠. 우리 인체의 중심이 허리예요. 그리고 이 힘이 허리에서 나 이거 허리 이 요추 이게 허리가 요추인데 요추와 또 골반이 들어가요. 허리면 이 골반이 틀어지면 이 척추가 요추부터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골반 자체가 틀어지면 골반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 삐뚤어지면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허리 그러면 이 요추 1, 2, 3, 4, 5번까지만 이게 아픈 걸로 아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보다 더 밑에 골반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기초를. 이제 요추 밑에는 천추 밑에 미추, 꼬리뼈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추까지 이 골반, 허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심 부분. 거기에 띠를 띠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란 말이죠. 근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뭘로 매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찍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이 내 힘으로 작용되어지면 실패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도 그 모든 것들 다 뭐냐면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차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됐을까요? 의의 흉배라고 됐어요. 흉배는 가슴 흉자예요. 가슴에 단다. 근데 왜냐하면 가슴이 중요하니까 심장이 있고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호신경을 뭘로 해야 할까? 두꺼운 가죽을 해야 될까? 아니면 쇠로 해야 될까? 뭘로 해야 될까요? 무슨 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 그러면 왜 의의 호신경은 뭘까요? 이 내 가슴을 보호하는데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데 뭘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의 의의 흉배라고 볼 수 있어요. 의의 흉배, 호신경.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세상을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거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
세상적인 무엇을 위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위해 살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옷으로 입으시니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내 의에 이 호신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아니야, 그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을 해가지고 주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세상의 무엇을 위한 건가 분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사라지는 삶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뻥뻥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걸어다니면 발자국이 나죠. 바닷가에 다니면 발자국이 나듯이 눈 오는 날 걸으면 발자국 나듯이 발자국이 나요. 그런데 무슨 신발이라고 했냐면 무슨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마다 무엇이 남는 거예요? 복음의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것으로 신을 신으면 뭐가 나올까요? 내가 살아온 어떤 그 흔적들이 남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흔적 남기기 위해서 유적지 가가지고 막 새겨서 자기 이름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남기는 게 아니야.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누구 흔적을 남기나? 복음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 흔적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면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서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야, 그거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냐면 모든 것 위에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하고 한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으로 안 돼. 내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머리에는 어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그 사모님, 머리 안에 피가 고이니까 못 살아요. 멀쩡했던 분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머리에 뭘 쓰라? 투구를 쓰라는 거죠. 투구를. 여러분, 투구는 꽃 환을 쓰고 뭐 월계수관을 쓰고 뭘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호할 수 있는. 근데 그 뭘로 보호하냐? 구원의
확신으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성경이 비진리, 이단들이 말하는 그것과 따닥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잘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간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1년 12달 성경 한 번도 읽기 싫고 성경 떠들어보지도 않고 머니가 뿌인했다가 줄레만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 오라기도 못 가요.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알아볼까? 어디 가면 짝짝 쪼개가지고 말씀으로 잘 쪼갤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면 어디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많이 알아봤자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요. 홀랑 넘어간.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다스라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검을 들라고. 이거는 이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여와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 혼과 영감,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 검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이랬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랬어. 하는 그게 되어지면 마치 칼로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 있는데 말씀 모르면 어떨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좀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에는 그러면 어떨까요? 입은 가만히 있을까요?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이끌림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는, 모든 간구는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라면 간구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그냥 일상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또는 어떤 목적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 이끌림 받아서 성령 이끌림 왜 성령 이끌림 받냐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게 이루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뜻과 이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어떤 그냥 욕심과 뭔가 그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 않고 자녀들이 부모에 효도한다 하기도 부모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한다면 실컷 하고도 이게 효도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사로잡히고 성령 안에 이끌림 받고 성령께 붙들림 받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까? 이걸 항상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화목과 둘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민수기에서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이제 진을 이제 떠날 때 천막 쳤다가 이제 떠나잖아요.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옮겨질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앞에 우리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을 다 이제 그 마지막에 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증거궤 언약궤가 딱 멈춰 쉬는 그때는 또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이제 이스라엘 여기에 돌아오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그전에는 운전하면서 깜빡이만 오른쪽 킬라도 주님 내가 오른쪽 깜빡이 킵니다 그러고 하고 왼쪽 깜빡이 킵니다 그러고 모든 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걸 주님 가시죠. 주님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움직이시고 뭐 한다는 데 의식하고 해야 되겠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여 계시고 나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면 어떨까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싸우니 우리 성도들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